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두 곳인데 먼저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또 한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 역시 합독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이런 팬데믹 상황을 우리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조명을 받고 관심을 받는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번 코로나19를 어떻게 방역하고 그리고 확진자가 나타나면 그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확진을 소위 말하면 방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K-방역을 전 세계 표준화로 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진 7개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 중에 그 가운데 서열 1위부터 7위까지 G7이라고 하는 선진 7개 나라가 모이는 정상회담이 매년 열리는데 이번에 의장국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모이진 않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초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21년 내년도 G7 의장국이 영국인데 이미 영국의 존슨 총리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동쪽의 작은 나라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서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바뀐 것이 많은데 사람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가전제품의 1위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삼성, LG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이 가전제품을 팔았다. TV도 마찬가지고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K-팝이라고 하는 한류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많이 드라마를 시청한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 드라마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드라마 시청률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들이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어느 나라 드라마를 가장 많이 보느냐? 대한민국 드라마를 가장 많이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나왔느냐? 여러분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콘텐츠 있잖아요. 돈 주고 전 세계 드라마 영화를 볼 수 있는 넷플릭스가 집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아니면 북유럽이든 아니면 아시아든 전 세계가 가장 많이 보는 드라마, 많이 보는 K-팝이 한국 드라마요, 한국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봉준호 감독이 우리나라 최초로 수상한 거 아시잖아요.
아카데미상.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이 지금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지고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팔고, 경제 10위, 국방 6위, 거기다가 IT 산업, 바이오 산업은 타의 추종을 부여할 만큼 그렇게 우리 한국이 발전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소개하려고 하잖아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로부터 조명을 받고 진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KF-X라고 하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최첨단 비행기를 만들어요. 지금 시제품을 조립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비행기 역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A사 레이더라고 하는 비행기 그 앞에다가 레이더를 달아야 되는데 이 A사 레이더를 만드는 국가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최첨단 전투기를 우리나라가 만들면서 미국의 A사 레이더를 좀 팔아달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A사 레이더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그 KF-X라고 하는 그 비행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오드 이그넷 베스타라고 하는 교수가 이 사람은 평생 중국, 일본, 한국 극동아시아를 연구한 사람인데 그 중에 특별히 중국, 일본, 한국을 연구했는데 이분이 답을 내놨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베스타 교수에게 뭐라고 별명했냐면 대한민국 사람보다 대한민국을 더 잘 아는 교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구해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해본 일도 없고 지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지 여하튼 듣기는 기분이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조명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이번 팬데믹이 풀려가지고 여행이 자유화가 되면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싶다는 것이 전 세계 일이에요. 이번에 필리핀 그 군도에 있는 북마리아 제도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 사람을 여행객으로 모시겠다. 3일 전인가 발표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은 아직 못 들어와요. 대한민국 사람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이 하버드대 데이터 교수가 대한민국을 연구하면서 대한민국의 특징 2가지를 찾아냈어요. 대한민국, 그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이런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를 연구하고 고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에 현대의 대한민국을 이분이 종합적으로 연구하면서 밝혀낸 답이에요. 한국 사람의 2가지 강력한 특징이 있다. 그건 하나 뭐냐? 결단력이에요. 결단력이 단결력이에요. 한국 사람은 단결력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 나라가 어렵고 위경에 빠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사람은 이런 이 국난을 극복하는 힘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난 극복력이 한국인의 특징으로 나왔어요. 이 2가지.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어려움이 딱 발생을 하면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그냥 단결해가지고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빠른 속도로 대처하고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 한국에 침략을 많이 해왔잖아요.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국에 일반 백성과 노비들이 가장 두각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양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국민에게 혜택을 줄 때 누가 대우를 받느냐? 양반들이 대우를 받아. 그러나 일반 백성이나 노비들은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에서 침략하고 중국이나 뭐 명나라, 청나라 아니면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마다 실제로 그 전쟁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일반 백성과 노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려우면 그 소위 말하면 그런 최하층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가장 앞장서 가지고 그래서 국난을 극복했다고 이 교수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단결력이 좋냐? 이거는 제가 찾은 데이터예요. 첫째는 산림 녹화예요. 여러분,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식목을 항상 나무 심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무만 심었어요? 여러분, 산에 송충이 잡으러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국토의 97%가 민둥산이었다고요. 그런데 산림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4위예요. 산림 녹화, 소위 말하면 가로 세로 10m 안에 나무가 가장 많은 것을 산림 녹화라고 하는데 그 산림 녹화가 가장 잘 된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IMF 때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이건 제가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 국가가 어렵다고 일반 시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자기 집에 금붙이 막 애에게 돌잔치, 돌반지 다 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IMF를 이겼잖아요. 여러분, IMF로부터 금융을 지원받고 그것을 성공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원조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단결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전 국민이 무슨 옷 입었어요? 빨간 옷 입었잖아요. 축구하는 날만 되면 전국이 다, 모든 사람이 다 빨간 옷을 입고 나와서 응원할 만큼 그렇게 단결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태안 앞바다에 그 유조선이 기름 흘려가지고 여러분, 전문가들이 그때 당시 이것은 재난이다, 재앙이다, 이 해결 못한다, 사람 힘으로 해결 못한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자정 능력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태안 앞바다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해결되려면 100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10년 걸렸어요. 왜? 태안 앞바다가 그렇게 기름 입대가 휩싸니까 TV 뉴스를 보던 국민들이 다 동참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기름때 제거 작업을 하려고 국민들이 모였는데 20일 동안 몇 명 모여요? 60만 명 모였대요. 우리 고창 국민의 10배, 20일 동안. 그때가 몇 년도냐면 2007년도예요. 왜 그러냐면 2000년도 우리 교회 개척했거든요. 2007년도에 우리 교회 청년들 갔거든요. 우리 정세인 장로님도 가셨어요. 우리 교회도 봉사를 한차 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단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이 태안 앞바다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놀라운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이 대한민국 국가가 강대국의 그 틈새에서 그렇게 많은 외세 침입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민족의 뿌리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지켜낸 나라가 대한민국,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 데이터 교수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보니 놀랍잖아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뭘 말을 했냐면 한 국가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망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발전하면서 그것도 그 민족의 정신과 그 뿌리를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고 지켜내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래요. 그 무슨 의미냐?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잖아. 5,000년 역사를 거쳤잖아요. 여러분, 일본은요, 그 원주민이 따로 있습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설명이 하면 이런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위 말하는 경계를 나눠서 대한민국, 일본, 중국, 몽골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 하나는 뭐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나라만의 그 민족만의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그 국가가 그러니까 현재 국민들이 그 전에 선대로부터 그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그것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것은 완벽한 국가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교수의 기준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완벽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늘 공유하는 사건이 있었죠.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피 속에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말이에요. 뭐냐? 이 데이터 교수가 그러면 이와 같이 한국이 단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국난을 극복하는 파워 에너지가 발현돼 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외세 침입이 있어도 한 번도 자기 민족의 뿌리를 정체성을 다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그 밑바탕이 그건 뭐냐? 그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선한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외세 침입을 많이 받고 국가가 등전풍화처럼 그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빛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진짜 밑바탕은 뭐냐? 이 데이터 교수가 말하기를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선한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내가 딱 느끼는 게 있었어요. 바로 이거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는 아이들이 오줌만 싸도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난리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거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가운데 남들을 지배하려고 침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소위 말하면 선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의 원동이고 힘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오늘 암송 말씀이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이제 세계 많은 나라에게 여러분 덕과 유익을 주고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큰 나라. 여러분 세계 모든 석학들이요 앞으로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2위가 된다고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여러 사람들이. 10년 안에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2위국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밑바탕의 힘이 뭐라고요? 선한 심성. 이것을 데이터 교수는 뭐라고 바꿨냐면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의로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속에 의로움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악에게 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우리의 삶은 마치 우리 국가가 든든하고 건강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도 든든하고 건강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많은 위에서 침입이 있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먼저 침입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민족은 항상 선한 심성, 그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굴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며 우리의 삶도 건강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 외에 제가 할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이 교수님의 이 강의를 제가 듣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여러분 결산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주님과 2019년보다 한 발자국 더 앞에 나아갔다면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면 여러분은 잘 산 삶이다 이 말.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고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재정과 재산이 불어나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쓰는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그렇죠. 사람과의 거리는 우리가 멀어지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져야 좋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면서 그 결산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날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다가 이제 그 주님과 이별할 그 순간이 왔어요. 근데 그 이별할 그 순간에 두 사람의 모습이 결코 유쾌하지 않아요.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년이 이런 말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고
그런 사람은 그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은 알라딘 램프의 소년, 요술 램프예요. 내가 어려우면 힘들면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하면 소방서예요. 예수님은 소방서 119예요. 내가 불나게 됐으니 빨리 오세요. 내가 위험에 처했으니 빨리 오세요.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포켓에 들어있는 그 물질을 내 것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엉망진창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 주님 오신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 목표를 정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나도 목사지만 내가 예수 지금보다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주님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 되겠다. 올해보다는 더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 두 가지 내가 2021년도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을 하는 걸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팔아버리잖아. 왜? 뭐 때문에 그래요? 그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러거든요.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사단이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절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러분 마리아가 한 욕함을 깨니까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진짜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뭐예요? 도둑이라는 도둑. 그 돈을 본인이 대신 훔쳐가려고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빌미를 줬어요. 사단이 왜 들어왔어요? 예수를 팔려고 했고 향유 욕함을 깨뜨린 그 마리아의 그 돈을 자기가 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사단에게 빌미를 준 것이 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그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던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도 마지막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너는 닭이 우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부인하고 말아.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주님에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두 사람의 길이 달랐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이렇게 같이 잘못을 범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제자리에 돌아오고 소위 말하면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예수님이 기회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말미를,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오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떠나고 배반하면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선택받았어요. 더군다나 12제자 안에 선택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턱 밑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일도 했잖아요. 또 한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총애를 받고 그는 돈괴를 맡는 회계 역할을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단에게 빌미를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자,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니라가 중요한 거예요. 통곡했다는 말은 그냥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순교하잖아요. 그는 실수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로 세우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복음 전한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거꾸로 십자가. 그가 순교 당할 때 십자가 형틀에서 순교 당하고 하니까 자기를 사형을 언도하고 또 자기를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 자에게 부탁을 해요. 나의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우리 선생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제발 원하오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젊습니다. 그러나 젊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이 보장되진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가 보장해 주느냐? 하나님이 보장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장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보장이에요. 여러분이 낳고 키웠던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을 보장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보장 못 해줘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들과 함께 주례를 감당하는 것을 사모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결산서, 지난 1년 동안 살았던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쭉 내놔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결산서에 숫자로 단 1이라도 플러스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주저주저하고 고개를 가만히 넘기고 나는 도저히
플러스는 쓸 수 없고 마이너스밖에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늘 베드로처럼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수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시고 우리를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이리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마주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국인 교수가 우리보다 더 많이 한국을 연구하고 그가 내놓은 결론은 한국이 수많은 외세 침략과 국난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다면 한국인의 선한 심성이 있다고 말씀했음을 우리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온전한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반듯하고 단단하게 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고 쓰임받는 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은 2020년 결산의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내놓는 그 결산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